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화면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나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그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제목이 아주 시적이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형호 목사님이 시인입니다. 시인. 네. 지지난주에 제가 봉에 다녀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담내차 저에게 오시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날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귀한 자리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물어보셔야지. 왜 잘 왔다고 생각합니까? 왜 잘 왔다고 말씀 안 해주세요? 오늘 저는 여기 오면서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날, 이 원더풀, 뷰티풀, 쌍꺼풀, 이 아름다운 날, 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집사람하고 올라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시간 없는데 이렇게 단풍 구경도 시켜주고 부부 여행도 시켜주시고 너무 감사한 날이구나. 믿어지시면 아멘.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믿음이니까. 우리의 믿음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 목사님 시인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시인입니다. 원시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권사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 방에 찾아와서 씩씩거리면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권사님, 왜 제가 강단에 서면은 그냥 설교 본문 읽자마자 눈을 감으시고 외부 목사님이 오시면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그래 목사님이 이제 삐지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지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도 그냥 신앙의 연륜, 삶의 연륜이 묻어나게 그렇게 연세를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권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니까 내가 믿잖아. 내가 모든 것을 다 믿고 목사님에게 내 영혼까지 맡기고 그러니 눈 감아도 우리 목사님은 헛된 소리 안 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않고 그냥 눈 감아야 되겠다. 그래 이제 예배 시간마다 설교 전에 권사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보세요. 아무리 목사님이 믿어서 부른 목사지만은 저 목사가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니까 내가 눈을 동그랗게 지켜뜨고 저 목사를 바라보면서 맞는 말이면은 아멘을 하고 틀린 말이면은 잘못됐구나 받지 않아야 되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여러분 우리 이 두 분 송 목사님, 고 목사님 믿으시죠? 네, 믿는 분이 초청했으니까 저도 믿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눈 지그시 감으시고 그냥 편안히 깊은 수면에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오늘 제목이 바로 그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라고 하는 제목인데
목필균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가 있어요. 그 시의 제목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 고 목사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그 목필균 씨가 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이 시를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줄 때 텅 빈 비탈길에 서서 반가움에 손 흔드는 억새이고 싶다. 훌훌 벗어던진 허물, 바람 속 가르는 빗살, 맨몸으로 맞으며 기다림.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이름 앞에 늘어선 수많은 수식어들 다 잘라내고 싶다. 이름만으로도 반가울 기억을 위해 맨몸으로 하얗게 부서지고 싶다. 시가 괜찮아요? 제 목소리가 괜찮아요? 시도 괜찮고 제 목소리도 괜찮지요? 내 이름을 불러준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기 때문이고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또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말씀이에요.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좋은 일을 위하여서 불러줄 때에 그 좋은 일을 기다리는 마음의 그 사람의 그 마음은 더없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은 모든 창조물들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같은 것이 있고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늑대하고 개는 어찌 보면은 닮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늑대하고 개 중에서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먼저 창조하고 어느 걸 늦게 창조했을 것 같아요? 1번, 늑대를 먼저 창조했다. 2번, 개를 먼저 창조했다. 그래서 늑대가 형이다 생각하는 분은 1번 손 드시고 2번 개가 형인 것 같다 생각하는 분은 두 번째 손 드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늑대가 형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늑대가 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장로님? 지난번에도 먼 길 오셔서 전도하시고 찬양도 아주 아름답게 잘해주셨는데 늑대가 왜 형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럴 것 같아서요? 그건 장로님 생각. 그렇다고 해서 그 생각이 맞다 틀리다 제가 정의 내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나중에 여쭤보야.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개가 먼저 창조한 것 같다. 맞습니까? 손 안 드신 분들. 목사가 답을 내리면 그때 손 들으려고 다 손을. 눈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늑대와 개는 닮은 듯한데 서로 달라요. 근데 또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서로 닮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늑대도 개 같고 개도 늑대 같고 그래. 근데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찌 보면 목사로서는 닮은 것 같은데 닮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제가 버선발로 따라가도 따라가지 못할 그런 좋은 분, 또 좋은 것들, 이 목회의 복도 엄청 많이 받으셨다. 그래서 제일 제가 부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내려다보니까 늑대하고 형하고 다툼이 서로 형이다 동생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늑대가 형이더래. 우리 장로님이 맞추셨어요. 왜 그러냐? 늑대가 울 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우 그러더래. 그러니까 걔가 그 소리를 듣고 형 그러면서 막 쫓아가더래. 그래서 그렇구나. 늑대를 하나님이 먼저 만드셔서 늑대가 울 때 그러는구나. 아우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우 하고 부르셔가지고 제가 막 달려왔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열심히 달려와서 이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나는 달밤인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 아담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담의 이름을 기억하고 아담을 불러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책망하기 위하여서 부르셨다기보다 그 죄를 가리워주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히고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수치를 발견하고 사로의 수치를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수치를 그냥 떠들지 못해서 몸살이 나요. 떠들지 못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었던 그 아담을 부르셔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히면서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고, 그래도 너는 내 창조자야, 그래도 너는 나의 작품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또 불러주셨어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살고 있었던 그 속에 묻혀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살아갈 그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부여해 주었어요. 어떤 사명이요?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실 때는 무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것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르에서 그를 건져내셔요. 거기 그냥 살고 있었더라고 하면은 그는 저주의 땅, 가난의 땅, 질병의 땅, 그 땅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살아가다가 그의 이름조차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를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동일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동일한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곧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조상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건져내 주신 아브라함이 바로 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DNA가 내 몸속에도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복을, 그들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사로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나사로는 가난 속에 살다가 질병 속에 살다가 아주 힘들게 삶을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삼남매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저녁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다 나사로의 가정에 가서 기거를 했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녁마다 찾아가셔서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을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을 모실 수 있고
그 예수님에게 잠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선택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만이. 오늘 목사님이 여기 와서 오전에도 설교하고 푹 쉬었다가 저녁에도 설교를 하고 선교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쉬라고 잠자리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자리까지 내주시. 너무너무 사랑했었던 예수님과 이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였었는데,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했었던, 너무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히 여겼었던 그런 애착 관계가 있었던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한 걸음에 달려가시지를 않았어요. 한 걸음에 달려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유하고 있다가 가보니까 그 병든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죽어서 벌써 장례식까지 다 치르고 무덤에 넣어놓고 무덤 문을 닫아버린 상태예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태예요. 모든 것이 완전히 매듭 지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 무덤 앞에 와서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나사로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니까 비록 육신의 생명이 끝나버리고 무덤 속에 갇혀버리고 관뚜껑을 닫아버리고 모든 것이 종료가 되어진 게임 아웃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름을 듣고 달려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사로는 배로 동인 채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죽음도 가로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은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풀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진하야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실 것 같아요? 아니면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그렇게 부르실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 아멘. 인생의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 이름이 불려질 때 그때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름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셔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불려질 그때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이방인의 사도로 아시아 지역을 3번이나 돌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사역을 하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의 13권을 기록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도 나도 바울처럼 쓰임받고 싶다고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저도 이름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근데 한편 생각하면 이름 바꾼다고 뭐가 해결되나? 근본이 바뀌지 않는데. 근본이.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박해하고 잡아주기 위해서 솥장을 받아들고 다메섹을 향해서 갈 때에 주님은 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너는 왜 나를 비박하느냐? 그 부름은 아담을 부르셔서 그의 범죄를 책망하기 위함이 불렀던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잡아뜨리는 솥장을 들고 내려가던 젊은 청년 바울을 책망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교회를 세우고 영혼 살리고 세계 열방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기에 그 이름을 불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창조의 역사가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된 축복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고 목사님께서 우리 송 목사님과 뭘 하시더라도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또 입이 하나가 되어야 일을 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었는데, 저를 부르시는데도 아마 마음이 하나가 되시고 뜻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는가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야, 마음이 맞아서 하나 돼서 불렀으니까 하나됨의 은혜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지난번에 부흥회를 다녀가신 뒤에 우리 교회에 어쨌든 소문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집회 잘못하면 교회가 망하는데 집회 잘하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일찍이 알고, 또 사람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만났다가 잊혀지고 사라지고 그냥 바람처럼 지워지는 그런 인연이 많은데, 잊을만 하면은 한 번씩 챙겨주시고 잊을만 하면은 전화주시고, 그래서 저도 교회 홈페이지 들려서 기도 제목이 뭐가 있는가, 교회 상황은 어떤가 이렇게 표현은 안 하고 말은 안 해도 들어와서 살고머니 보고 나가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했었죠. 그래서 일찍부터 한번 모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셨었는데, 그걸 제가 자꾸 이제 누르고 있었어요. 누르고. 왜? 지금 뭐 교회가 부흥회를 그렇게 내놓고 할 만한 그런 여건도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냥 웬만한 분 부르느니 차라리 내가 하지 하고 그렇게 그냥 해오고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전화나 한번 드려보자.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와주실 수 있습니까? 9월 달까지는 뭐 안 되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10월 첫 주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이 그냥 끝까지 못 오신다고 해야 되는데 오신다고 흔쾌히 또 말씀해 주신. 그래, 그때부터 더 걱정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참 교회 외부 강사 불러놓고 이 사람 안 모이고 뭐 형편 알고는 오시겠지만은 그냥 직접 와서 보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 그래도 박 목사 목회 좀 하겠지 하고 오셨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 또 아버지 망신, 내 망신, 가보시기 망신 될 건데 이거 참 곤란하다. 이 뭐 발등에 불은 떨어뜨리고 그렇다고 뭐 오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고 다시 바꿀 수도 없고, 그래 눈치가 조금 없으신 것 같아요. 주님만 하시고 사람 눈치는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문자로 새벽으로 하고 저녁하고 집회 시간을 잡았다가 목사님 오전하고 그냥 저녁으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또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참 나 같으면은 안 간다고 그럴 건데 무슨 목사가 집회 시간을 이랬다 저랬다 하냐, 기도도 안 하고 정하냐, 참 그렇게 생각하고 안 오신다고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또 오신다고. 야, 주여 알아서 하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강력하게 밀어붙이시니 그분의 뜻이 아니겠나. 그렇게 하고 사실 이제 부흥회를 했던 거죠. 근데 부흥회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야, 이래도 저래도 사람 만나기 어려운 거 내가 못 가면 차라리 오게 해보자. 그렇게 하고 붕어빵 장사를 내가 시작을. 근데 제가 바지 사장이고 제 집사람이 지점장이에요. 벌써 저 지점장을 하나 앉혔어요. 교회 옆에 창고, 우리 장로님 와보셨지만 그 마당 옆에 창고를 개조를 해서 붕어빵 틀을 들여놓고 이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됐는데 이걸 뭘 해봤었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뭐고 쉬운 게 없구나. 그걸 내가 여실히 느끼고 있어요. 재료를 갖다가 하는 게 이거 불 조절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홀랑 태우면은 또 태웠네, 아까운데 또 이걸 이렇게 태워서 버리면 어떻게 하냐. 제가 또 잔소리 안에 잔소리를 하잖아. 그러면은 또 그거 듣기 싫은 우리 지점장님이 사표 다니니 문 닫느니 그러니까 이게 또 스트레스가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집회를 마치고 다녀가신 이후부터 무슨 소문이 나느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는지 전도 열심히 한다는 그런 소문이 난다고.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담임 목사가 바뀌었나? 그 말에는 또 제가 왜
그 말은 전에 담임 목사는 전도를 안 한 것 같다는 그런 또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 같으니까 주여 회개합니다. 전에도 하긴 했는데 역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했지만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한테 가르쳐줘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나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구나. 그걸 깨닫고 요즘엔 열심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에게 가르쳐줘서 같이 하게 만들어요. 같이 하게. 근데 목사님이 모시고 어쨌든 집회를 잘 마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고, 교회가 숫자적으로 세워지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분위기. 공기의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축복이고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둠과 뻘 차 있었던 지구 우주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거든요. 공기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 빛이 생기고 궁창이 생기고 식물이 생기고 동물이 생기고 사람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공기의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중에 우리 목사님이 저희 이름을 불러주셔서 이 강단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여러분 교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짜투리가 남거들 난 요것만큼만 기도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이따만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불러주시면 놀라운 은혜의 좋은 일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선뜻 나서지 못했었던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거예요. 자의 자아 정체성도 가지지 못하고 핸디캡을 가지고 늘 나는 세리라고 하는 이 세관원이라고 하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삭개오를 불러주셨던 거예요. 왜? 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이 좋다. 몇 번? 1번 손 들어보세요. 욕 안 먹어도 돈 없이 욕 안 먹고 사는 게 좋아요? 욕 먹어도 돈 있게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다 센스가 있는 것 같아. 욕 안 먹고 돈 많은 게 좋아. 욕도 안 먹고 돈도 많은 게 좋아.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야. 돈은 많은데, 돈은 있는데 욕을 먹는 거야. 욕을 먹는 거야. 나사로는 돈이 없는데 욕은 안 먹는 거야. 그러니 돈 없이 욕 안 먹는 것, 돈 있고 욕 먹는 것, 둘 중에 뭘 택하냐라고 한다면은 믿음의 지혜가 있고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돈 있고 욕 안 먹는 걸 택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나사로가,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불러내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이 나사로를 불러내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째 따라해 볼까요? 정체성이 회복이 되더라. 이 삭개오의 자기 정체성이 회복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이 살아가던 이 삭개오.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주는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갔어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그러면 뭐라고 불렀었느냐? 여기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삭개오를 일컬어서 사람들은 뭐라 불렀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한. 그러니까 사람들은 삭개오를 부를 때에 저는 삭개오라 부르지 아니하고 죄인이라 불렀던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은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있었고 삭개오를 부를 때마다 삭개오를 쳐다볼 때마다 사람들은 저 인간은 죄인이야 라고 불렀던 거예요. 저 인간은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회복해 주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사람들은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는구나.
그 말은 삭개오 너는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지탄하고 그냥 색안경을 끼고 보았지만은 예수님은 삭개오를 삭개오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질 때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는 주님과 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비로소 삭개오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나는 삭개오구나,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니 그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 주신 거예요. 네가 누구인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 불러요. 원수마귀는 우리를 바라보고 뭐라고 불러요? 너는 죄인이라 불러요. 그래서 마귀는, 귀신은 우리를 참소해.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시니 나는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가 죄인인 줄 알고 살아갔었는데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 주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 여리고에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치탄의 대상이 되어졌었던 삭개오, 죄인이라 부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그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여러분, 과거에는,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과거에는 여인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름을 잃어버려. 그럼 누구 엄마, 어느 댁, 자기 이름을 잃어버려. 자기. 그러나 이 나라의 이 민족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형평운동이 시작이 되어지고 여권 신장이 되어지고 여성 상위가 되어져서 요즘엔 남자들이 음메 기주고 그래. 그래, 저도 열심히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안 하면은 눈총을 줘.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오니까 여기도 보세요.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여자분들이.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 어디가 땅굴 파고 토끼나 미국이 타고 날랐나,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여자들만. 주님 만나면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정체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뭐가 회복이 되어지느냐? 가정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는지라. 또 여기 9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와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제 주일날 여러분도 아마 광화문에 다녀오셨을 거예요. 가서 우리가 외쳤던 것, 기도했었던 것이 뭐예요? 무너져가는 가정을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운수마귀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까지도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무너져서 와장창, 중창, 주장창 깨져고 산산이 부서져 흩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실 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해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그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키우시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이름을, 나를 지으신 주님. 여러분, 그 찬양 우리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나를 지으신 주님. 그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내 이름뿐만 아니라 나의 형편과 사정과 나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상황은 각자 달라요. 남에게 옆에 있는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 함께 예배하는 지체이지만 그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신음하면서 삭개오처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범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회복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악보가 없나요?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지으신 주님,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주님 손에 있고,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그렇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신 내 이름 아시죠. 다시 한번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렇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이르시죠. 여러분, 우리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야 됨의 필연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리고는 뭐냐?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이 있었던 거예요. 철옹성 같은 내 자아가, 내 굳어진 마음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고한 진처럼 버티고 있었던 이것, 세상 살아가면서 얻은 상처, 아픔,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고 살아가게 만들었었던 이 분주함, 이 성이 무너지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시간 우리의 아직도 남아있는 이 자아, 살아있는 나,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너져야 되어지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신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 원하여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도 의지도 내 주관적으로 살아왔었던 것, 다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성을 돌아갔을 때 무너졌던 것처럼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주님, 이 시간 내 이름 불러주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알게 해주시고 내가 회복되어져서 내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다시 한번 나와 내 가정 위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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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삭개오를 아시고 삭개오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주여 내 이름을 불러주시어 주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주님